제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안에 있죠. 여러분,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4월 둘째 주가 올해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우리 본문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중에서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 12제자가 나오지만 베드로만큼 좀 개성이 뚜렷하고 성격도 좀 급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아주 특별한 성격, 그런 제자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에 관해서 기록된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만큼 베드로가 좀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실은 평범한 우리들하고는 가장 좀 근접하지 않을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제자였고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자 중에서 나이도 제일 많았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 복음의 어떤 바톤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베드로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겠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면서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좀 단계별로 조금씩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크게 좀 네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밤새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걷고 이제 그물을 잘 정리를 해야 또 그 다음에 또 고기를 잡으러 갈 거 아닙니까? 아마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저는 뭐 낚시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낚시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언제 잘 잡히죠? 낚시가 보통 낚시를 가면 바닷가나 무슨 이런 그런 데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 많이 잡힙니까? 새벽에 잘 잡히죠.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고기가 새벽 되면 물가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새벽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거꾸로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분명히 베드로 성격 같으면 당신 그게 말이나 돼? 우리 놀리는 거야 지금? 뭐 당신이 갈릴리 바다에서 뭐를 안다고 그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베드로 평생에 이렇게 잡힌 적이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물이 찢어졌고 이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배들을 또 불러서 배 2개가 잠길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물에 가득 찬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조금 바뀌었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힌 것과 내가 죄인인 것하고는 좀 연관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평생을 고기 잡은 나도 모르는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아는가? 뭐 별 생각이 다 스쳤을 것입니다. 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이런 결론이 왔겠죠.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 기쁨보다도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권위 앞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 사람은 나하고는 종류가 다른, 내가 감히 함께 거하기 힘든 그런 분이시구나.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5장 11절에 베드로가 지금 배 2개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빨리 머리가 돌아가지. 야, 이거 팔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샀던 모두 사고 막 생각을 했겠죠. 우리 같으면. 근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장 1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 말대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은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죄인으로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마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있는 거 배고 고기고 야 이거 너희들 다 처분해서 알아서 해. 그리고 다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저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어요. 부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도 게바처럼 자매들을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하며 떠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과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는 그 고기 잡는 배가 베드로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것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형제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형제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그래서 요한 집에 배에 베드로가 승선해서 고기를 잡아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싹을 받는 겁니다. 고기 잡아준 값을. 그러니까 뭐 시간제인지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먹는지 그건 우린 모르지만 자기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에 아주 어마어마한 변화지요. 전환점이 되죠. 과거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죄에 찌들려 있고 육신에 찌들려 있고 자기의 죄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드러난 겁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잘남 이거 의지하고 살 때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니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났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을 가서 지금 오늘 본문 전까지입니다. 십자가 전까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는 그 기간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설교 본문에 보면 성경 구절만 적어 놨습니다. 그게 다 뭔가 베드로가 실수한 장면들입니다. 베드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더니 무리들 대부분이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어려운 영적인 얘기만 계속 풀어주십니다. 생명이 내가 떡이고 나를 먹는 자가 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버립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탁 나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데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정답은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섯 그 성경 구절을 6개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에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빛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서치라이트나 뭐 이렇게 막 밝은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호롱불 같은 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바다에서 그걸 비추면 밝아야 얼마나 밝겠습니까? 차라리 아주 깜깜한 달빛이 낫지. 그거 비치고 있는데 아니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인 걸 알고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오라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것도 대단하죠, 용기가. 예수님이 그럼 걸어와라. 그랬더니 걸어서 탁 뛰는데 한두 발 걸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부니까 놀래서 빠지죠. 야, 여러분 처음에 한두 발 딱 뛰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예? 좀 우쭐했겠습니까? 야,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걷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마 뒤에 있는 제자들 잘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람 확 부니까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 고백,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이 고백이 나온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곧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고백이 나왔구나.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막 예수님을 야단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책망받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도 하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또 계속 또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 장 17장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가장 측근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하고 셋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대화를 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을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자기네 거는 짓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또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님,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또 나서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완전히 목욕을 시켜주세요.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 이 자기의 어떤 육신의 생각,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계속 실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이 쭉 8호천이에요. 이건 지금 예수님 오늘 본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고 그 전날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전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모든 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한테 계속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잡히실 때 가룟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와 하수인과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더니 그 말고의 귀를 또 잘라요. 또 그렇죠. 참 정말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일단 일부터 저질러 놓고 보고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베드로에게 별로 칭찬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게 됩니다. 이게 3번째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뭐가 잘된 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무슨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막 그랬겠지요. 그런데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신이 바닥을 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겠다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도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지 않는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안 돼요, 우리가 잘.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정령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어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3번 부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57, 58, 60절에 이 여자여 나는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더라,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뭐 예수님을 욕을 했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 베드로의 3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추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를 살리셔요.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을 이어서 복음 사역을 이끌어갈 자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죠? 여러분, 제가 방금 32절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부인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나 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자기가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상식하고 맞지 않죠, 이게. 아니,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자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믿는다, 어떨 때 은혜 받았다, 그래서 믿음 좋은 것 같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준으로는 맞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넌 내가 믿었는데 안 되겠다, 넌.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6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주께서 돌이켜서 다른 데 보고 계시다가 베드로가 부인하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겁니다. 이 공동번역에는요, 그때 예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너 이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는데 아니죠. 인간의 마음이 죄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차마 주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잠깐 그래도 내가 주님을 놓을 수는 없지,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고 잠깐 주님께 고개를 돌리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그 잠깐을 놓치지 않고 우리와 눈을 맞추시면서 우리를 직시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믿음 없는 거 알고 네가 괴로워하는 것도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 그렇게 전해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요, 다른 제자 이름은 거론을 안 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딱 끄집어내서 베드로. 참 놀랍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구약에는 뭐라고 하나님 표현을 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지금 새겨 있어요.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새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 있다는 얘기 뭡니까? 지워지지 않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디베레아의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때도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시죠. 그때는 예수님이 무리가 아니고 해변에 거기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그때도 없었어요. 잡은 고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칩니다. 베드로는 몰라요. 베드로 좀 둔하고 성격만 급하고 좀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상당히 분석적이고 예민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금방 알아챕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때 디베레 바다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써 떡하고 고기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는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못해요. 그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죄송한 마음. 이때는 회개했잖아요.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마디도 왜 네가 나를 3번 내가 너한테 경고했어 안 했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더 미안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묻죠.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3번을 또 예수님이 질문하셨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번을 질문하십니다. 질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아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다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바뀌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남은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결론 맺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됐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자기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일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힘을 줘서 또 내보내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서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작정한 때가 왜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거 이제 상관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되죠. 베드로처럼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장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게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베드로가 체험했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대로 체험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못 박혀 죽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